지고 가는 교회는 찬양도 예쁘고 참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탤런트들만 이렇게 모였을까? 참 피치 못할 사정인 것 같지만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감동과 감격이 가득합니다. 비추보고는 역시 그 물맛도 좋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들어서 잠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좀 크네요. 조금 낮춰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1절. 입이 있는 자는 소리를 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디 시작. 11제자들 갈릴리에서 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모든 것을 얻으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해하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사람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며칠 전에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선교팀이 한번 갔어요. 코스타리카의 캐피털은 샌호세인데 샌호세에서 산악으로 4시간 들어가면 뗄레레 강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산에서 흘러나오는 뗄레레 강을 거슬러서 2시간을 모닥보트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 조그마한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에서부터는 그 당시 이성두 선교사라고 그분이 안내를 하면서 지금부터는 목사님이 산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옷을 단단하게 입으셔야 합니다. 머리도 다 눌렀어야 되겠고 손도 가능한 노출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산악 속에 들어갈 때 독거미, 독충, 뱀들이 땅에서 노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톡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겁을 잔뜩 주더라고요. 그리고 장화를 신도록 장화를 준비했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늪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늪을 지나가는 그 경로의 시간이 2시간 반이 걸립니다. 왜 우리가 거기를 답사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그 깊은 산 속에 부리부리족이라고 있습니다. 부리부리족. 이 부리부리족이 사는데 이 부리부리족을 오래전에 미국 선교사가 그 마을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4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의 거기에 주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영원한 생이별이다. 예수를 포기하고 우리와 같이 살든지 아니면 이 마을을 떠나 저 험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살든지 초이스해. 자, 이런 상황에서 4가정에서 3가정은 그냥 우리 주저앉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족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깊은 산 속으로 2 아들을 데리고 험하고 험한 산 속에 들어가서 자기는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 라고 그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시몬 씨라는 사람이 2 아들을 데리고 갔지만은 아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아들을 호되게 나무라 하면서 너희들은 여기 산속에 깊이 들어있을 필요가 없다. 저기 산호세라는 도시에 가서 너희들은 살아라. 그리고 막 때리면서 내보냈어요. 두 아들이 할 수 없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세노세라고 하는 캐피털 도시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어야 되고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부리부리족이라 그러면 상대도 안 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둘째 아들은 형 내가 아버지를 지켜야 되겠어. 엄마 아빠가 무슨 죄야. 예수 믿고 깊은 산속에서 그 밀림 속에서 어떤 짐승이 들어와서 해코지를 못할 텐데 내가 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동생이 보따리를 싸고 그 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이제 큰아들은 남아가지고 이것저것 방황하고 있었는데 마치 미국 선교사가 그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 아이의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벅찬 감격이고 은혜고 축복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쩜 이렇게 버림을 받았을까 하는 양면에 큰 안타까움을 안고 통곡을 하면서 그 아이를 성사시키게 된다고 글을 가르치며 말을 가르치며 재우고 먹여서 신학교까지 보내서 신학교에 나가서 목사까지 돼서 그 부리부리족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세계적인 리포트에 들어와서 우리는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 깊은 산속에 빠져가면서 길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선교사의 안내를 따라서 2시간 이상 깊은 산속에 들어가니까 집을 하나 이렇게 지어놨어요. 아래층에는 돼지를 키우고 위에서는 집을 이렇게 엉기성기해서 사는데 먹다가 음식을 그 대나무 사이 밑으로 나무 사이 밑으로 툭 던지면 돼지가 먹게 돼요. 그런 우리 같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 선교팀이 왔다 그러면서 귀한 대접을 하겠다고 하면서 바나나를 잘 구워가지고 숯불에 바나나를 잘 구워가지고 줬는데 지금까지 바나나 먹어본 맛 중에 그렇게 달달달하고 맛있고 오장육부가 시원한 느낌을 받으면서 야 바나나 구워 먹은 적 있어요? 없지요. 그 깊은 산속에 바나나는 지천에 깔렸어요. 네, 그 바나나를 가져와서 구워 먹었습니다. 저는 그 시몬스의 간증을 들었어요. 당신은 왜 당신의 형제들이 다 그 마을에 사는데 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까? 이 사람의 답이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시로 내 마음에 기쁨이 열려졌습니다. 나는 이 기쁨을 감출 수도 없었고 버릴 수도 없었고 이 기쁨 하나로 나의 생명은 온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기쁨 하나가 나의 생명 전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의 생명이 전체다. 예수 믿는 그 기쁨이 나의 온전한 가치다라고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의 밸류는 굉장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인간이 하루에 암세포가 약 300에서 400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났네.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림프관이라고 하는 혈액이 하루에 3,000개의 암세포를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매일 정상적인 사람 속에 들어와도 응원군이 있어서, 지키는 군이 있어서 꼴까닥 삼켜버리고 더 먹을 거 없나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암이 또 생기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과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1960년도에 스트레스가 암세포를 유발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프랭크 버넷이라는 학자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거기서 파생되는 그것이 암세포를 유발한다고 하는 것을 이 프랭크 박사가 발견하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자 1960년에 이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데이비드 학자는 여러 사람, 수천 동물 또 사람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암세포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문제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에서 오는 거라면 과연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연구한 가운데 앙케이 세포라고 하는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앙케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사람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이 앙케이 세포가 배로, 10배로, 100배로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말하기를 한 번 기쁘게 될 때 그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를 연구한 결과에 한 번 그렇게 막 웃고 기뻐하면 약 오늘날 가치로 2만 불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한 번 웃게 되면 2만 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2만 불 벌어볼까요? 네. 자, 시작! 세 번 웃은 사람은 6만 불.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0만 불 이상은 벌일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사함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때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 100길, 1000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냐? 내 속에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답이 없었어. 답이 없었어. 항상 기뻐하면 너희 속에 앙케이 세포가 생산돼서 한 번 기울 때마다 2만 불 이상이 될 것이라는 그것이 없었어요. 왜냐? 한 번 기뻐하면 그 답이 한 가지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방법의 기술적인 논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 안에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기쁨이 있고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으며 영혼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으며 소망을 가질 때 기쁨이 있고 사랑을 베풀 때 기쁨이 있으며 수천 수만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야. 뭐 복잡하게 쓰려고 그러면 성령이 부족해. 수천 페이지를 읽으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것. 그런데 그 답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과테말라
과테말라의 북부 지역의 원주민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 원주민 마을에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무당이라는 사람 또 주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마을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귀신이 득실을 노려는 그런 세계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갈망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장을 대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갈망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추장의 동생이었어요. 너는 여기 마을에서 나랑 같이 살려면 예수를 포기하고 네가 원한다면 여기를 떠나라. 좋소 형님. 추장이니까 아무래도 그 나라 말로 했겠지. 우리 말로 울라국과 그와 지구아카 지구아 그리고 라카라라 막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어디서 세우게? 이 마을에서 저쪽 떨어진 데 세우면 안 됩니까? 안 된다.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려면 저기 보이는 산 꼭대기다가 세우라. 제가 보니까 그 산 꼭대기는 사람이 올라갈 길이 없는 산이에요.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갑니까? 딜을 했어. 그러면 한 500m 되는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을 했어. 거기에 교회를 세우다. 산 꼭대기 거기도 500m 하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 성교 위원장님 이재선 목사님과 나하고 그리 올라가는데 한 1시간 가까이 걸렸어. 올라가다가 길도 없으니까 너무 가파르니까 올라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뒷무러져가지고 다시 털고 목사님 계잖아요. 자 우리 또 올라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교회라고 나무 토막 몇 개 이렇게 엄청해가지고 4통발 8반에 바람이 샹샹 창문이라는 것도 없고 통나무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얼마나 찬바람이 그 안에 숭숭 들어오는지 벤틸레이션 에어컨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잘 돼요. 시원해. 그리고 의자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딱 반 잘라가지고 앉게끔 되어 있는데 등받이도 없어. 거기에 그 교회를 방문해 봤어요. 거기에 바로 그 예수를 믿었다는 그 청년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거기 가니까 환대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성도를 좀 불러야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아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올라가면 참다 힘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바깥에 여러분 색덩어리 같은 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망치로 빵 때리니까 우리 귀가 얼마나 귀가 아픈지 그냥 땡 가만 보니까 소리가 있더라고. 이 땡 하는 거는 어서와 빨리 와 이게 이런 소리 같아. 급해 이런 소리. 집회날도 아닌데 이 비상종을 치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밭에서나 어디서나 일하던 사람은 다 손을 멈추고 그 교회로 올라가고 한 30분 있다가 보니까 세상에 당나귀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 별 사람들이 사방통망에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 올라와서 다 앉은 숫자를 보니까 30여 명. 제가 물었어요. 교회가 이 꼭대기에 세워도 어떻게 해서 올라올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예수를 믿는 기쁨이 우리를 리프트업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야,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고난이 있다는지라 어떤 험한 산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기쁨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울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도 거의 변변치 못하고 옥수수 당냉이 가지고 먹는 그들은 예수 믿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그냥 햇빛에 그을리고 잔주름이 생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재선 목사님과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가장 해야 될까? 이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리게 해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당나귀가 많이 생기도록 해달라고 그럴까? 뭐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 머물러 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을 이끌어가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 교회를 올라갈 때 가장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몸이 아프고 몸이 쓰러질 듯 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올라오는 순간에 치료를 받는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올 때 너무 감동 만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올라가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그 꼭대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만족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가정을 가봤어요. 세상에 솥단지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 불 피워서 먹는데 그냥 영희가 그 방 안에 쑥 들어가지고 방 안에 시커멓게 흘려가지고 먹는 것 자체가 너무 빈약한데 그들은 그 삶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걸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산들 예수 떠난 10년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버려진 영혼이 아닐까? 조집하는 영혼이 아닌가? 참 불쌍한 영혼이 아닌가? 여러분, 가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소녀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줍습니다. 그런데 큰 조개가 바닷물에 흘려 들어오면서 한 소녀가 발견합니다. 둘이 쫓아가서 서로 붙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내 거야 네 거야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너는 이제 내 친구 아니야? 응?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그래? 그 조개 하나 때문에 막 두 소녀가 다툼이 생겼어. 너는 이제 내 친구 아니야? 너도 갈 길로 가! 그러면 서로 헤어졌어. 한 헤어진 소녀가 슬펐어.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하는 빛이 나. 바닷가에서.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진주조개였어. 진주조개를 딱 가지니까 그 소녀는 그것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자기 친구에게 가가지고 안아줬어. 미안해. 조금 전에 내가 화를 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싱글싱글. 왜 그랬느냐? 자기는 가진 게 있어. 여러분, 귀한 걸 가지면 다른 거는 양보할 수 있어요. 좋은 걸 가지면 값없는 것은 버릴 수가 있거든. 헌옷 입기를 원하고 새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새 옷 입고 헌옷은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옛 것은 버릴 수가 있다. 버릴 수 있는 그 마음과 힘이 필요해요.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고 귀하면 귀할수록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세상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면서 그렇게만 우격다짐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선교사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기후도 다른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외로운 투쟁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입니다. 오래전에 한 선교 편지를 보니까 미국 목사님이 필리핀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필리핀 마닐라 시티에 가가지고
그동안에 미국에서 보내준 돈 그걸 캐시아웃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그리고 자기 마을로 가는 사람인데 그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버스 편을 놓쳤어요. 그래서 2, 3일이면 걸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산을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캐시를 찾았다는 데 대해서 몇 사람의 강도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선교사 비를 쫓아서 으슥한 데 가면 이 사람을 살해하고 그것을 빼앗기로 몇 사람의 강도들이 결탁을 했답니다. 근데 마치 그 선교사가 어느 나무 밑에 딱 앉더니 배낭을 딱 베개 삼아서 금방 잠이 든대요. 강도들은 옳거니 이것이 그 찬스다 하면서 칼을 들고 점점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장군인 7명이 딱 둘러서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부리부리 서 있더라고요. 서로가 야 하면서 이 뭐야 지금 아니 아까도 분명히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놀래서 결국은 선교사를 죽이지 못하고 도망을 치고 말합니다. 4달 후에 그 강도들과 선교사가 마닐라시에서 길거리에서 부딪혔어요. 만났어요. 그 강도들이 당신 선교사죠?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 어느 때 그때 막 어디 산 쪽으로 갔죠? 그렇죠. 당신 그때 돈 그때 이렇게 가지고 갔었죠? 아니 당신이 뭐 직업이 뭔데? 우리는 강도인데요. 아니 강도면 그때 왜 내 걸 그냥 안 훔쳐가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누워서 잘 때에 7명의 군사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선교사 깜짝 놀라서 군사가 없는데 분명히 있었어요. 선교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에이 그러지 말고 어디다가 다 숨겨놨다가 싹 나오게 했냐고요. 그 사람들이 키도 크고 갑옷 같은 걸 입었고 큰 창에다가 칼을 들었는데 우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온 미백산에서 갔는데 선교사가 참 어이가 없었어.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어느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 모임에 있었을 때 그런 황당한 간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just a moment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 수첩을 딱 꺼내가지고 그때가 언제죠? 저도 참 잠깐만 그냥 슥슥 보니까 아무날 몇 시입니다. 어쩌면 하면서 그때 당신이 사건이 있을 그 시에 미국의 7명의 목사님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학적인 상황을 사실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인비지블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런 역사, 이삭에게 나타난 역사. 하여간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서포트와 후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선교는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요. 새끼줄이 꼬여듯이 3개가 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첫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편지입니다. 이것이 3개가 정확하게 꼬여져야 진정한 선교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를 그 당시 오래전에 정책위원을 맡고 있었고
위원장은 우리 총회장을 했던 이재선 목사님이 해외 선교장 이름을 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말합니다. 홍 목사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미전도 종족 언리치 피플을 찾아내야 되는데 홍 목사님 좀 하시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화해가 윗사람이라 그러면 예 밖엔 답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서 찾아야 되죠? 인터넷을 뒤져보면 어느 종족이 어디 있을 거라고 나타나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12,000 종족이 언리치 피플인데 그 중에 6,000 종족이 발견되고 3,000 종족이 성경에 대한 컨택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종족들은 여전히 언어를 성경을 모르고 또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리치 피플을 위해서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고마운 거는 제가 포틀랜드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델타 항공의 부부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교회 저희 집사님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선교하는데 꼭 도구가 필요하죠? 아니, sure 필요하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 드릴게요. 델타 항공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카드를 하나 줍니다. 목사님, 이거 가지고 공항만 가면 델타가 움직이는 모든 나라에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어우, 굉장한 거네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원하시니까 다녀보시죠. 이거는 예약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그날에 가서 카운터에 가서 내가 어느 나라 가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따라 찍어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포틀랜드에서 저 브라질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퍼스트 클래스 값이 6,000불입니다. 6,000불 정도 되는데 저에게는 200불만 내면 돼요. 그러면 퍼스트 클래스를 줍니다. 편하게 누워서 음식도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잠수 자고 있다가 비행기는 시작하는 멋있잖아요. 그 어디 가려 그러면 예약해야 되고 뭐 컴퓨터로 싼 거 찾아야 되고 참 복잡한데 이거는 카드 하나만 가지면 돼. 깐깐해. 델타가 얼마나 많이 세계를 움직입니까? 델타. 그래서 그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델타가 움직이는 난민을 다 다닙니다. 그리고 그 피플을 찾아가는데 비행기를 15시간 플라이팅이 해서 가고 거기서부터 선교사나 다른 가이드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산악으로 8시간 깊이 들어가서 그 원주민을 찾아내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고 원주민에 대한 기록을 세우고 그렇게 원주민의 그런 것을 다 하면서 원주민이 먹는 음식,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상황이 열악한 것, 그런 바이러스가 무수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1년을 다니고 가까이 하는 동안에 내 몸에 이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감기 한 번을 걸린 적이 없이 강단입니다. 그런데 뭔가 몸이 자꾸 약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때로는 피도 약간 섞여서 기침한테 나오고. 그래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만 했어요. 네. 예수 이름만 그렇게 쓰는 건 한국은 아닌 거야 사실. 때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제일 필요한데 그게 계속 몇 달이 지속됐어. 아픔이.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서 하와이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 가는 날 집회를 막 하는데 배가 너무 아프고 음식을 못 먹고 다이어리가 생기고 막 구토도 생기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준비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와이의 음식들이 하나도 못 먹었어요. 물만 마시다가
집회를 겨우 끝내고 돌아온 다음에 시카고에서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시카고에 딱 가서 김영남 목사님 교회 문 앞에 딱 내리니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전에 같이 하면 머리가 괜히 아프면서 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문 앞에 들어가다가 택시를 불러서 공항으로 다시 갔어요. 공항 가가지고 보니까 바로 비행기가 있어서 시애틀로 갔는데 시애틀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와가지고 가까운 하스피털을 갔는데 하스피털에서 딱 보니까 이거 안 된대요. 빨리 큰 워싱턴 유니버시티 워싱턴 대학병원으로 가요. 그 대학병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병원. 미국에서 몇 번째 큰 대학인데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는지. 거기를 딱 갔는데 그 가는 동안에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스트로크가 오면서 코마에 딱 들어갔어요. 식물인가 되어버렸어요. 병원에서 보니까 뭐 전문 닥터들이 다 와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를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든든한 나의 이 가슴 여기를 오퍼레이션 했어요. 보니까 리버가 다 죽어버렸어. 키드니가 다 죽어버렸어. 심장은 계속 뛰고 조금 뛰고 있고. 그래서 의사가 다 덮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 한 달 전에, 쓰러지기 전 한 달 전에 제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꿈을 꿨어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 달렸다는 말은 우리가 늘 익히 알고 있지만 달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얼마나 아픔을 가졌는지는 전혀 느낌을 못 가졌어요. 목사님. 그런데 세상에 아주 리얼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생생할 수가 없어요. 나를 묶어놓고 그 못도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사각형 못이 긴 한 30cm 되는 못 같아요. 그걸 내 손바닥에다가 망치로 때려치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비명에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의 고통을 처절한 아픔을 막 느끼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막 하는 거예요. 자다가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막 이상하니까 우리 사람도 한 번 딱 이 잠이 들면 코를 걸면서 안 깨. 그런 사람인데 뭐 옆에서 막 으악 하니까 얼마나 그랬는지 놀래가지고 이제 막 한참 그러고 있으니까 이걸 잠꼬대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버려 둘때 무심하게. 그런데 계속 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 손이 여기 하나 박히고 여기 하나 박히고 다리에 하나 박히는데 세상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처음 봤어요. 아니 무슨 죄라고 나를 그렇게 십자가로 죽이냐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됐지.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받으면서 몸부림하는데 온몸이 땀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막 몸소리를 치면서 막 이러더래요. 무슨 꿈을 꿨냐고 그러니까 이랬어요. 십자가 꿈을 꿨어요. 십자가를 죽는 꿈을 꿨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3년 되는 그때 시점인데 2점 조금 넘는 에이커에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호텔
시애틀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우리 총에서도 홍 목사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다라고 해서 광고를 했어요. 아마 우리 조 목사님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었어요, 사실. 세계적인 의학자들이 다 와가지고 보니까 죽은 거예요.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 산다 해도 리버도 그렇고 키드니도 그렇고 하트도 그렇고 이 장 자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호수를 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은 참 사모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을 잘 기억할 때 우리 집사람이 말하기를 십자가의 죽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네. 절대 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온 교회 권사님들은 그냥 울며 나를 데려가시지 왜 젊은 목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 그러니까 이제 젊은 교회 청년들은 아니 젊은 집사들은 다 우리 교회를 짓겠다고 해놓고 다 떠나가고 왔어요. 왜? 교회 목사가 죽었대요. 소망이 없죠. 그렇게 기대했던 목사인데 죽었어요. 성도들이 와서 영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닥터들에게 물으니까 임파서블. 장례 준비를 하고 묘지를 구입하는 게 빠르다. 하기야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호수 빼는 게 제일 빠른데. 그런데 얼만큼 스테이를 하고 있었느냐? 33일.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살았죠. 제가 33일 만에 모니터에서 다 죽어있는 모니터가 띡 하고 가잖아요. 심장만 약간 뛰고 있는데 갑자기 한밤에 이게 모니터에서 찍 하고 하나 올라가더라고요. 담당 간호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시로 닥터한테 연락을 했어요. 전문 닥터가 와가지고는 보니까 의식이 오고 있대요. 의식이 오고 있대요. 오고 있다는 말은 처음 듣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일 동안에 내가 어디 갔겠어요? 이게 궁금해. 이것이 알고 싶다. 다큐멘터리. 홍 목사는 33일 동안의 의식불명 속에서 어디로 갔는가? 과학적으로 풀어보자, 논리적으로 풀어보자. 과연 그는 어디에 갔는가? 누구도 알 수 없다. 누구도 알 수 없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바울도 그 신비로운 세계를 갔다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록을 안 했어요. 나도 분명히 어디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싹 지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지우지 않았다면 여기 와 있을지 모르겠네. 아마 전 세계 다니면서 그 뭐라고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덧붙이고 뭐하고 그리고 약간의 이단성이 돼가지고 뭐 3단 목사도 됐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 뵙기 정말 힘들 거예요. 대단한 거 됐을 거야. 방송에도 나가고 막 야단했을 거야. 그런 기질이 나한테 있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기억이 없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만약에 이 홍 목사가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죽는다. 왜? 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설사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세 가지가 반드시 온다. 첫째는 반신불수.
두 번째로는 언어 장애, 세 번째 기억력 상실. 이 세 가지는 저에게 그대로 왔어요. 33일 만에 그냥 크 깨어난 게 아니고 의식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갈라다가 조금 왔다가. 간호사들은 애간장을 옮기는 거예요. 제 담당 닥터가 미국에서 유명한 아담스 박사로부터 해가지고 세븐, 내 전문의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콤마에서 의식이 돌아올 수 있는가? 이게 논문 프로젝트가 됐어요. 유럽 대학의 그 의사 인턴 과정의 모든 닥터들은 전부 내 방에 들어온 거야. 어떻게 그럴 확률이 있을까?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첨단 기계를 다 썼어, 저한테. 한 번 쓸 때마다 10만 불이래요. 그런데 그런 첨단 기계를 다 동원해서 연구 프로젝트가 됩니다. 저는요, $6 밀리언 쓰면이 아니에요. 수억 달러면요. 어떻게 보면 그 어마어마한 페이를 정부가 했어. 왜? 이 사람은 연구용입니다. 연구용은 정부에서 지원 안 돼요. 왜냐? 연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성한 데가 없어. 얼마나 찔러대고 뽑아내고 부숴내고 빼내고 뜯어내는지. 여하튼간에 이래놓고 33일 만에 의식이 돌아오면서 시작하면서 그 33일 동안에 저희 사람이 매일 밤마다 죽어가는 중환자실에서 아이비 병원에서 그냥 기계만 다 꼽혀있고 장비만 다 들어있고 썩지 않게 냉동하고 있고 그런 데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와이프였어요. 와이프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요. 그런데 저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찬송을 계속 불러요. 낮에는 아이들 돌보고 밤에 와가지고 잠 안 자고 계속 찬송을 부르고 33일 동안. 그 찬송을 내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지. 그렇지만 기억이 없어.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서 점점 기억이 들어오면서 우리 사람은 그랬대요.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여보 일어나시죠.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냐고요?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33일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왜 자꾸 물어? 그러대요. 우리 사람이 기절했어. 아니 그걸 듣고 있었나봐. 왜 자꾸 그런 소리를 시끄럽게 하냐고. 그것이 이제 오픈 스피커 처음 맞고 왜 자꾸 나를 불러가. 그게 어떻게 보면 노래도 있어. 왜 불러? 돌아가선 사람 왜 불러?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여러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반드시 그 부르는 소리를 응답을 하게 되십시오. 저희 사람이 참 지금 그래도 고마운 거는 그렇게 불러줬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호수 안 뽑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조금 나쁜맘 먹으면 좋은 남자들이 얼마나 있을 텐데 그냥 의사가 자꾸 뽑으라고 권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만 하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반대를 하고 절대 안 된다고. 의사들도 뭐 보호자가 절대로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안 돼요. 보호자가 허락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것에 고마워요. 그러나 한편으로 일찍 갔으면 좋을 거. 이런 생각돼요. 일찍 갔으면 좋을 거. 만약에 일찍 갔다면 난 여러분을 보지도 못하고 저 목사 얼굴도 못 보고 간다는 게 슬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을 볼 수 있다. 나는 이 간증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람이 절대 이 간증을 바깥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감동을 받아서 해보냈어요. 난 여러분의 책임을 져요. 우리 사람한테 사과 문문을 보내시고 적어도 사과 한 박스는 보내. 그래야 마음이 풀어질지도 몰라. 어쩌면 이 과정 속에서 기억력이 말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서 뭐 둔하면서 글씨가 안 써지면서 내가 누군지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기억이 없으니까. 그리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패러라이즈가 되어버렸어요. 기억력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얼마나 기억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옛날 것은 기억이 올 거예요. 롱타임 메모리는 리커버리가 가능한데 숏타임 메모리는 완전히 누수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컨 랭귀지를 잃어버렸어요. 영어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를 제가 콘사이스를 암송하고 다녔던 워킹 딕셔너리였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고 언어도 둔하고. 그런 사람이 강대성에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회복하는 데는 5년이 걸렸어요. 회복하는 데 5년 걸렸다고요. 재활을 치료, 물리치료, 뼈만 남았거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테라피를 병원에서 시도를 했어요. 특수 언어 훈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수없는 호수를 여기다 끼워가지고 보이스 성대가 안에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상해 갖고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 가지고 소리가 나요. 저는 목소리가 굉장히 아주 그랜드로 괜찮았어요. 어나운서 목소리였으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운드가 하나 다치고 말만 하면 5분만 지나가면 목이 꽉 쉬어 장기가 됐어요. 그런데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데